예, 다니엘서 강의. 오늘은 41번째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을 우리가 살핀 것인데, 그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네 가지로 회개를 했는데, 첫째는 그와 그 민족이 패역한 죄를 지었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거짓을 사실로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거 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짓는 죄죠. 가짜도 진짜로 만들고 거짓도 진짜로 만들고, 이게 패역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유대 민족이 행악을 했다. 여기 그냥 행악했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라샤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혼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역을 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국가에 세우신 질서가 있고, 또 사회에 세우신 질서가 있고, 가정에 세우신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이런 질서를 따라 행하지 않고 질서를 파괴하면서 나가는 이 모든 것이 반역죄다 이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깨고 사는 것이 그것도 다 반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우리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까?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우치게 해줘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은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 수욕이란 말, 이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부끄러움이 우리를 덮었다,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움이 우리를 덮었다. 우리는 부끄러운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게 수욕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용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유대 민족이 수욕을 당하는 중에서도 그 긍휼과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긍휼과 또 그 용서함을 구한다면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9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여러 번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이 9장 전체에. 예를 들면 5절에도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또 7절 후반절에도 우리가 주께 죄를 범했습니다. 또 8절 후반절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 9장에 그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물론 이 기도도 가능하지만 그 기도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한 걸 잘 모르면 깨우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5절에서도 이미 그 다니엘이 4가지로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한 것처럼 오늘 본문 10절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concentrate, 더 집중해가지고 회개하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했다. 여기 1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의 율법을 행하고 범하고 치우쳐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유대 민족이 범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순종치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절 중간에 보세요.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결코 그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11절 끝에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거는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미칠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저주의 내용이 신명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네가 성읍의 CD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이라는 거는 일터를 말하거든요. 일터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재앙이죠. 이거는 나라 전체가 저주를 받는 것이고, 국민 전체가 저주를 받는 것이고, 가정 전체가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저주가 얼마나 컸길래, 이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유대 민족에게 임한 저주가 얼마나 큰 것이면, 12절 말씀 보세요. 본문 끝에 보면은 다니엘이 유대 땅에 임하게 된 그 큰 재앙에 대해서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 그 뜻입니다. 마치 저수지에 댐이 터져갖고 물이 막 흘러내려오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재앙이 유대 민족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유대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것 같은 재앙이 세상에 없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레미야서 39장 6절과 또 6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에게 부어주신 그 재앙의 역사적인 그 상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바벨론 왕이 유다에 침공해가지고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그 왕 앞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아가지고 또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 끌고 바벨론까지 갔어요. 그리고 왕궁과 백성의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온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돼가지고 다 망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서 질질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재앙의 결과를 몸소 겪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릴 때 영문도 모르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재앙일까? 그 어린 소년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재앙을 경험하게 된 유대 민족은 아마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한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실 그 재앙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 무슨 죄를 졌다고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갑니까? 부모들하고 다 헤어지고 어린 나이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은 이런 재앙을 너희들에게 부으시겠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하셨네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뭔가 하면은 재앙을 당하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힘든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게 더 큰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 민족이 70년 동안 당한 이 재앙을 통해서 깨우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기 11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재앙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런데 아니 보니까 탐스럽고 또 먹음직도 하고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먹게 될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 왕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정말 인물이 잘났습니다. 키도 크고 명문가고 그야말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마지막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에 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부하한테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살이죠.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 늠름하고 장대하고 훌륭한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조금 잘 나가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끝이야. 예레미야 26장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행할 것이라. 그 이같이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저주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건데 제가 너무 끔찍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난 재앙을 자기가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끝에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게 재앙보다 더 큰 재앙입니다.
진짜 재앙은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죄악을 당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죄악을 떠나도록,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화위복이라는 게 뭡니까? 화가 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이 되더라. 그런 말 아닙니까? 전화위복?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 지난번 말씀드렸죠? 탕자가 방탕한 생을 살았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는 다시 기회를 얻었잖아요. 아들이 되는 기회를 다시 얻었잖아요. 다니엘이 유대 민족을 생각해 보니까 유대 민족은 얼마나 악독한지, 이런 수치와 이런 재난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의 이 총리 대신이 되었었고, 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금 국제 정세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거대한 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7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지금 저주 가운데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해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래서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다니엘은 민족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저는 이 기도가 유대 민족의 사는 길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제 유대 민족이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임할 그 상황에 그 은혜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을 대신해 가지고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도 겉으로는 뭐 말짱해 보이죠. 제가 한국 가니까 다 괜찮다는 거야. 다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린 중국만 붙들면 중국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야. 그 시리아 왕도 뭡니까? 아니, 이집트가 이제 강국이니까 이집트한테 잘 붙어서 있으면은 절대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잘 나가는 이집트도 바벨론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유대가 다 망하고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민족은 지금 임하게 재앙을 기회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재앙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다 보니까
그때 일어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재앙이 임했구나, 우리 민족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니엘은 유대 민족 가운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때, 아무도 그 준비하지 않을 때 그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악을 자기 죄로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저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해방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민족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그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무슨 그리 큰 죄를 졌겠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알지만은 다니엘은 부모들이 그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포로가 돼가지고 부모하고 헤어져서 포로로 끌려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우상의 나라 한복판에서도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럼 무슨 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러나 그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결국 70년 만에 유대 민족이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죄가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재앙을 기회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